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우리 권사님 사모님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수요일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거룩한 생활.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엄란하지 말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꼭 2주, 3주밖에 안 된 교회지만 또 완벽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아주 이상적인 교회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띄워졌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거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 어떤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비판하거나 지적을 할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그렇게 비판하거나 지적을 하면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험을 먼저 말하기 이전에 장점을 찾아내어서 쫙 나열하는 거예요. 장점을 쫙 나열하고, 단점 투성이지만도 장점을 뽑아내고 감사할 것을 찾아내서 쫙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의 흠과 나의 연약함과 단점이 있지만도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구나, 안목이 있구나, 사람이 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런 다음에 단점을 한두 가지를 이야기해주면, 끝으로 단점을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는 먼저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나온 다음에 단점은 맨 끝에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성령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지 마시고,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항상 장점을 먼저 말씀하시고, 맨 끝에 단점, 하고 싶은 말씀을 아주 지혜롭고 아름답고 규모 있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가면서 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4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처음부터 뜸을 억수로 많이 드립니다. 이게 아직까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아직까지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결국은 하나님 뜻은 어떤 일이냐? 거룩함에 관한 일입니다. 거룩함 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 잘했는데, 믿음도 좋았고요, 열심도 좋았고, 형제 우애도 좋았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근데 너무 믿음이 좋고 소망의 인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도 잘 안 했어요. 일도 잘 안 해서 다 교회에 모여서 교회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모여서 교회는 북적북적하고,
그리고 그런 단점이 교회만 모여서 있고 집안일을 안 하는 단점이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껏 그 시대 가운데 교회 모여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서도 바깥에 나가서는 이 헬라 사상 자체가 몸은 적절하게 사용을 해도 되고 영은 거룩하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직까지 음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연약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일들이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음란을 버리는데 음란을 버리기 위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잘 살아요. 양복도 입고 얼굴도 잘생기고 반듯하게 보이고 아우 완벽해요. 완벽한데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음란이 있어요. 잘 됐어요. 잘 돼 있는데 음란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돼 있는데 성장했는데 그 안에 음란의 문제가 있어요. 엄청 크고 성장을 했는데 음란 문제가 또 그 안에 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가? 왜 음란이 이렇지만 음란은 우상숭배이거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하고 올라가는데 너무나 허전해서 음란이 대체품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들조차도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가 허해서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데 허해요. 행복한데 음란해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음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데 음란한, 그래서 불행 가운데. 그래서 최고의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깨끗함,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의 신앙,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재림의 신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오늘 이 시대 전 세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인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깨끗한가? 이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깨끗한가? 내가 음란하지 않은가? 내가 깨끗한가? 오늘 3절 말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정말 음란을 버렸습니까? 더러운 것을 보지 않고 있습니까? 깨끗합니까? 여러분 눈이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합니까? 우리가 이것은 점검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보고 있습니다. 탐닉하고 있습니다. 음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마게도니아 지역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 일부 다처제 이런 문화, 또 혼혈 문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즐기는 문화, 오늘날 또 이런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있으면서도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3명, 4명, 5명 있는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는 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유하고 살만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면 더합니다. 부자가 돈이 있으니까 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빠듯하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못 하는데,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니까 행복한 조건 가지고 음란 가운데 더 빠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동성애도 더 많아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오늘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정말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우리 권사님 사모님이 동성애를 하겠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겠어요, 우리 권사님 사모님 보고 이 설교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행복을 꿈꾸고, 그리고 아직까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지만 눈으로 마음으로 뭔가를 동경하고 있다.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음란을 범하는 이유는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지 못하게 될 때 음란을 범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결혼했지만 또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하지 아니에요. 결혼을 했지만 또 아내를 결혼했지만 난 30년 전에 결혼했어, 50년 전에 결혼했어, 그냥 마누라야, 그냥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밥 먹고 같이 밥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같이 좋은 카페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카페 가보면 제가 볼 때 아내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여자랑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남자랑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카페를 가면 항상 아내랑 같이 가거든요. 거의 아내랑, 혼자 가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같이 다녀요. 혼자 가면 위험해요. 딴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좋은 자리, 밥 먹는 자리, 차 마시는 자리.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할 때 음란을 이길 수가 있는데,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하지 아니하게 되면 음란 가운데 빠질 위험이 높다. 그리고 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욕을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욕정과 열정들을 세욕에 바치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형제 사랑을 잘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 좋지요, 잘 퍼줘요, 믿음 잘 퍼주고 형제 잘 맞아주고 하는데 음란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칭찬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칭찬은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지만도,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들 사랑했지만도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육신으로 아직 이방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도 음란 가운데 빠져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종말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바깥에 일은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교회 와서 교회만 모여 있는 어떤 상황, 이 상황은 옳은 상황은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면서 음란을 버리고 종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손, 우리의 눈, 우리의 발, 우리의 몸 전체가 정말로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고 또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같이 믿음의 역사는 있지만도, 소망의 인내는 있지만도, 사랑의 수고는 있지만도, 흠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었던 그 사도 바울의 일침,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 음란함을 버리고 아내와 잘 지내고,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부부간에 잘 항상 부부가 함께 다니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반적으로 잘하였지만 정말 한 가지 꼭 필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마치면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몸과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부부간에 잘 지낼 수 있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며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잘 지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과정을 온 교회 성도들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